저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할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바디묘의 눈처럼 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본다, 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저는 목회에 성공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모든 만물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결실을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자라서 그것이 결실한다. 이새에게서도 싹이 나서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결실을 하는 거죠.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출산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의 열매인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과연 사람의 열매가 맞는가? 야곱과 예서가 있는데 이 예서는 정말 신통찮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변변찮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가인, 예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의 열매가 맞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전에 유명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 있잖아요. 이런 부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나는 사람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할례 언약 안 받잖아요. 근데 신약에 또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우리는 천국 열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국 열매. 알곡,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맺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 이름이 새 언약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언약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한 언약. 자, 구원의 언약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해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는 게 구원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은 어디서 건져주고 이게 아니고 살려준, 구원한 너희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의 통치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거기에 동의하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한다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할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구원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한 언약입니다. 뭘 따라서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모든 일이 안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이 언약, 천국 언약대로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한다고요? 천국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이 드러나겠죠. 보여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세상에 가시화된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열매를 안 맺어서 천국이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천국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실제 하는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성경이 충분히 이해되고 천국의 눈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국 봤다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욕하냐면 가봤다는 사람을 욕해요. 천국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못 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가봤다고 하니까 내가 가봐서 본 천국, 내가 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 저승에 갔다 온 것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아는 분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서 봤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뻥치시는 거 뻥이에요. 그 말은 뻥이에요. 내가 그랬죠. 자기의 신앙의 근거가 내가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당신이 가서 봤다는 천국은 뻥이에요. 내가 얼굴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렇게 목사님 말하면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싸우는 얘기고 진리 얘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평생 30년 동안 천국에 가본 천국으로 믿고 그걸 간증하고 설교할 때 자기 신앙 근거로 삼았는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러더라고요. 야, 정말 우기려면 끝까지 우기든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꽁문지를 빼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천국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중단을 해서 이제 사도행전 얘기로 지난주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는 천국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무리가 뭘 받았다고요? 어떤 은혜요? 조그만한 은혜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더라. 정말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요? 자, 이것은 잘 보십시오. 의식이 깨야 돼요.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확 깨나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못 꿀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가 싹 사라져버린 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만 가능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좋아하세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유하게 사니까. 천국에 가서 아프고, 천국에 가서 가난하고, 천국에 가서 못 살고, 천국에 가서 찌질하고, 그러면 천국을 왜 가려고 하겠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고 보니 세상이 확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34절이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밭과 집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갖다 둬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팔아온 집과 밭을 뭐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성경을 읽거나 마나예요. 읽거나 마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넘어가면 말씀의 의미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써놓은 대로만 보지 말고 써놓은 그것을 보고 깊이 말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IQ가 좋다 나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이 이해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과 밭을 팔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팔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뭘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것이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집과 밭을 팔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 밭을 팔아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부터 되지요. 예. 자,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뭘 팔았다고요? 집과 밭을 팔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집과 밭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사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팔아오면 예배당을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은 거요. 다 팔아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과 밭을 팔아왔어요. 이게 정말 진짜 은혜냐? 혹시 부흥에 갔다가 막 부흥 강사님이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하게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갈등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아 진짜 있어요. 붕에 가보셔요. 정말 그런 정말 말 잘해요. 예. 그 약 파는 사람들도요. 가서 말 듣고 있으면 틀린다 안 틀린다. 반드시 틀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잘 틀리더라. 예. 만병통치약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다 사더라. 예. 말을 잘해서 그래요. 말을 잘해서. 자, 은혜를 받은 것과 치과 밭을 파는 것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여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치과 밭을 팔았잖아요. 연관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치과 밭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사단의 유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치과 밭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기업은 팔아도 된다. 팔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 때에 그 포도원을 원했잖아요. 나봇 왕이. 그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이 달라는데. 일개 백성이 그냥 왕이시여 가져다 쓰십시오. 안 받고 그냥 드려도 그걸 왕에게 주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어떻게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러면 너는 내일부터 왕궁으로 출근해. 너는 뭐 무슨 국내 대신을 해. 뭐 한 자리 주면 그 포도원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봇은 이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봇의 근거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행위를 보면 실수다 실수가 아니다. 실수죠. 잘못이죠. 은혜를 받고 치과 밭을 팔았다는 것은 나봇의 근거를 해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행위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얘기였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봇은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팔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두 얘기가 모순이다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봇 얘기 따로 생각하고 여기서 치과 밭을 팔았다는 얘기 따로 생각하고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봇이 지키려고 할 때는 여러분 기업을 지키십시오 막 그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오면 여러분 치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또 설교. 내가 모순된 설교를 하는데도 자기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고, 모순된 설교를 듣는데도 모순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교를 청취하는 성도들도 많더라.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 제가 볼 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나봇도 잘한 것이고 오늘 이 치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준 사람도 잘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이다. 하나는 잘한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한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됐는데 성경 백독 천동 해가지고 뭐 열심히 읽었다, 은혜 받았다, 다 꽝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지 제가 이제 해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은 잘했고 한쪽은 잘못했다면 해답이 있어야 되냐. 어느 것이 맞느냐. 자,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답을 주는 얘기가 누구 얘기냐 그러면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삭개오가 딱 받았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큰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큰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삭개오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했어요. 자, 동일한 그 일이 뭡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주죠. 여러분, 팔아오십시오. 팔아오셔요. 가난한 사람에 주려면 자산을 팔아야 되죠. 자,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뭐해요? 재산을 팔더라는 거요. 팔아서 어떻게 하더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더라. 야, 은혜 받은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주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구제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고넬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다? 구제했다 그랬어요. 구제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 주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얘기, 오늘 이 삭개오의 얘기는 준다 그랬어요. 준다. 준다는 말은 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돌려준다는 의미. 자,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그래서 이걸 팔아서 어떻게 했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그래서 그 되돌아보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을 살펴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여요. 죄가 보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죄가 보였을 것 같아요? 간음한 죄요? 남을 때린 죄요? 폭력을 행한 죄요? 아니면 거짓말한 죄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 죄요? 삭개오는 무슨 죄가 보였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는 남의 재산을 뭐 한 거예요? 갈취한 거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취해가지고 빼앗은 그것을 뭐 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가 아니고 주겠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세요? 자, 이걸 우리는 희년선포라고 합니다. 희년선포.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이게 희년이에요.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은 몇 배? 4배를 배상해 주겠다. 속건제 얘기죠. 레이기 배울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 이 사건을 보시면, 또 삭개오의 이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여러분 실제하고 보여지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돌려주려고 하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빼앗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원주인을 몰라요. 왜?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로마가 돼버렸어요. 원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주인을 몰라서 누구에게?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두었더니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이 증발해버리더라.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이 특이한 현상, 정말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이 특이한 현상은 복음 증거의 표적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거지.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복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사라져버리는 이 특이한 현상, 정말 특이한 이 현상은 복음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는 목적,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사라져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한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22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그 왕이 맞느냐, 세례요한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왕이 맞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가난한 자가 증발해버리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세상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다 없다? 세상 나라에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없어요.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공산주의가 막 자본주의 욕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공산주의는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하죠. 공산당들은 무지막지하게 잘 살고 일반 이 노동자들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자본주의도 가난한 자의 복음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난한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뭐다? 표적이 된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증거, 증명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뭐 사도행전 삭개오 얘기를 억지로 막 끼맞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신명기죠. 신명기 15장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이 신명기 15장 5절이 초대교회 때에 실현된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5절.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지키게 된다면 그 지킨 결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말은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죠. 언약을 지킨 결과, 자, 결과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어찌 된다고요? 없다. 어찌하면 기업을 주신 땅에서 네가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왜 복을 받는다고요? 안식년을 네가 지킨다면, 안식년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네게 주신 땅에서 모두가 복을 받아서, 반드시 복을 받아서, 이거는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 나라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그 밑에 쭉 15장 1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친다 안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땅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존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옥합 여인 때,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는 세상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도 가면 노숙자가 즐비하다. 가난한 자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님.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세상을 놓고 봐도 가난한 나라가 여기저기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세종대왕이 통치를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브라함 링컨이 통치를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세상에 그치지 않아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 나라의 풍경입니다. 세상 나라의 풍경.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 속했구나. 세상 나라를 보고 있구나. 그게 세상 나라의 풍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세상 나라에 가서 보면 막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 빽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풍경입니다. 이것은. 근데 가난한 자가 싹 사라졌다. 이거는 말씀의 통치의 결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입니다. 이 두 나라의 풍경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통치가 실제 개인에게든지 또 교회를 향하여서든지 무리를 향하여서든지 실제로 그 통치가 일어나니까 희년이 실현되더라. 안식년이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안식년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1년 동안 쉬는 거 7년 사회 가다가 1년 쉬어서
그게 안식년이 아니고 원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 은혜 받았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정한 통치로 인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오늘 11장 4절 말씀에 공의로 통치한 결과, 성실로 통치한 결과, 5절 그 결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 때에 공정한 시스템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공정한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공정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없도록 죄가 세상을 파괴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다.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이게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인류의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온다 안 온다? 세상에서는 올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면 이 공정한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증발해 버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표적입니다. 엄청난,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막 부의 재분배 이렇게 얘기하면 수능털이에요. 5절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성실로 말씀을 따라 통치한 결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를 때의 세상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개혁되고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써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 증발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오늘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실한 통치로 일어난, 성실하게 통치해 갈 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실한 통치를 따라서 그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어간다. 실현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통치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통치를 온전히 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성장하여서 이 통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지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로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기업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두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야 해요. 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뚜렷해 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한편으로는 망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망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흥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인데 한쪽은 망해가고 있고 한쪽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망해가는 나라는 세상 풍경이고 흥해가는 나라는 천국의 풍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야 뭐가 생겨요? 천국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것이요. 세상 백성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날이 갈수록 더 경건해져 가고 있어요. 더 경건해지고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경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백성들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더 부패해 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백성도 두 백성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멸망의 문을 향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여러분 눈에도 그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봤잖아요. 야,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더라? 멸망의 길이더라. 멸망의 문이 있더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있더라. 이게 보여야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짓더라. 여러분은 안 보이세요, 이게? 이게 정말 안 보여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 천국의 풍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풍경을 보면 세상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뭐 집은 뭐 어디에 짓든 뭐 잘 짓고 있네. 살기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분들은 천국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풍경에 너무 어려워 보여,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혹시 고시촌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옛날 고시촌 있을 때예요. 그 사법고시 있을 때 보면 그 사법고시생들이 노숙자 같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득지득지 해가지고 그냥 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요, 장관이 되고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요, 국회의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더라. 거기서 서울대 도서관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막 연지곤지 찍고 안 다녀요. 그냥 애들이 그냥 깨재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너무 화려하고 발전이 잘 되고 정말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어느 날 뭐가 오더라? 반드시 홍수가 나더라. 그래서 어찌 됐다?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지더라. 자, 두 나라 백성, 두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간증요? 천국 간증. 내가 천국을 봤다. 보고 있다. 너는 안 보이냐? 간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안 하니까 가봤다는 사람들이 설치잖아요. 가봤다고 뻥치고 다니잖아요. 동화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이 안 보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천국이 안 보이면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지금 한편으로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폐지했잖아요. 낙태도 지금 이제 폐지하자 그러잖아요. 막 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성을 내가 선택하자. 나는 남자가 좋아 그러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좋아 그러면 여자가 되고. 이게 성혁명이에요. 성평등입니다. 문명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너무 화려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AI가 나와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주행차가 나오고요. 이제 운전도 뭐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딱 입력만 시켜놓으면 알아서 갑니다. 드론이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나와가지고 고층 건물도 그냥 여기서 부산 가는 것도 그냥 순식간에, 미국 가는 것도 순식간에, 앞으로 뭐 세계가 뭐 한두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 가더라? 부패하고 타락해 가더라는 것이죠.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부패하고 타락해 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발전을 하는데 왜 문화는 타락을 하지?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해서 머리를 쥐어 짜서 생각해낸 사상이 해체 철학입니다. 해체 철학. 아,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전통이라는 것을 잘못 세워놔서 이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보일 뿐이야. 사실은 이게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었어. 사람들이,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거는 남자 여자라고 정해놔서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전통이야. 이 전통은 버려야 해. 왜? 내가 남자하고 싶은데 전통이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내가 남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하고 싶은데 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뭐 해버리자? 없애버리자. 해체해버리자.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 아빠 엄마가 세상에 다 가족이면 동등한 사람이지 무슨 아빠 엄마가 있는 거야. 이 아빠가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야단치고 엄마가 잔소리하고 너무 싫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아빠 엄마 없애. 그래서 부모 A 부모 B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통이 잘못돼서 이런 폐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폐단을 다 없애버리자. 그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생명체지. 그럼 생명체 1, 생명체 2 그러고 다녀야지. 그러면 뭐 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럼 나무가 됐으면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돌아다니지 말고.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엉터리. 낙태가 왜 잘못이야? 내가 낙태하면 그만이지. 옛날 사람들이 낙태는 나쁘다고 정해놔서 그런 거야. 그거 없애버려. 남녀 구분도 없애자.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 옛날 사람들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정해놔서 그런 거지. 동성애가 왜 잘못된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야. 오늘부터 동성애는 정상이야. 그게 아무도 욕하지 마. 그게 차별금지법이죠. 이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어떻게 남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밝히 말씀하는데 언제 얘기를 한다고요? 후일에, 나중, 지금 이제 이 시대죠. 바울 때 후일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 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뭘 떠나서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자, 믿음을 떠나니까 누가 유혹을 해요?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인을 맞아버려서 화인을 맞으니까 양심의 이 죄책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착한 것처럼 외식함으로 선한 것처럼 인권이라고 이게 인권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모순되는 거 그 짓을 말하고 있는 거 이걸 의식 못하고 마치 착한 것처럼 외식함으로 뭘 한다? 그 짓을 말하는 자 그 짓이잖아요. 그래서 간음, 낙태, 동성애, 성평등 누가 봐도 모순인데 이게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마치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돕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사단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평등, 성혁명, 뭐 이 낙태 폐지, 간음 폐지 이런 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받아버려서, 저는 목회자들하고 주로 상대를 하는 목회자들이요, 아 성평등 그거 생각해보면 나쁜 건 아니래. 이게 귀신의 영, 사단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되게 뭐라 합니다. 어디서 김어준이 같은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제가 화를 내요. 그러면 나는 김어준 방송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푹 숙여요. 들은 게 맞아요. 들은 게 맞아요. 맨날 거짓의 얘기,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평등이 뭐 별거 아니래요. 차별금지법이 좋은 거래. 왜? 왜 좋냐 그랬더니 교회가 나중 가난해지고 작아지면 그 법의 보호를 받는데, 에레기 나쁜 그런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고 앉았어요. 말씀이라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자연 섭리에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애가 어떻게 옳은 일이고 정상입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귀신의 통치를 따라서 부패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더 경건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보이셔야 해요. 안 보이면 헛일이에요. 세상 나라가 보여야 하고, 세상 나라가 보여야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 안 보이면 와 이거 좋대 따라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그 나라의 희망을 걸 수 있고요. 세상을 돌아설 수 있는, 세상 나라를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어떻게 죽어서 가는 나라. 맨날 얘기해봐야 헛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저기 절간에 가도 얘기해주고 유교 가도 얘기해주고 다 어디든지 다 얘기해줍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이잖아요. 비전이 보여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킹돔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텔레비전이 아니고 킹돔 비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걸고 꿈꿀 수 있고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